1914년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던이 그의 동료들을 데리고 인내호라는 배를 타고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이 탐험대의 목표는 남극을 도보로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탐험은 6개월 만에 많은 유빙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이제는 남극 횡단이 이 탐험대의 목표가 아니라 생존하여 무사하게 귀환하는 것이 이 탐험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이 셰클턴의 리더십으로 27명의 대원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634일 만에 무사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록되어 있는 전기를 통해 살펴보면 이들이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굶주림도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둠이었습니다. 남극 주변에는 5월 중순에 해가 떨어지면 6월 말까지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2개월이 넘도록 낮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짙게 깔린 어둠은 한계가 없듯이 희망을 계속해서 집어삼켰고, 셈이 맞지 않는 절망과 두려움과 우울을 계속해서 배설했습니다. 때문에 대원들은 이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이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한 사투를 계속해서 벌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태양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태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늘 태양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신자의 삶엔 어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밤이란 개념조차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다면, 내 인생이 계속되는 밤과 같이 여겨진다면, 내 인생의 절망이 끊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시선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믿음의 시선을 태양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망의 낮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둠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태양이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만족과 은혜와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는 인생에는 늘 이러한 만족과 은혜와 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음침한 골짜기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The Darkest Valle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 가장 어두운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절망의 계곡을 뜻합니다. 이는 인생에 찾아오는 숨막히는 위기, 절망적인 질병, 깊고 깊은 우울, 나의 영혼이 조각날 것만 같은, 나의 영혼이 부서질 것만 같은 절망, 망연자실케 하는 좌절의 계곡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절망의 계곡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동적인 감정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My Lord,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나의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는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나의 소중한 건강, 나의 소중한 재산, 나의 소중한 자녀, 나의 소중한 직장, 나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것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록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가질 수는 있지만 두려움의 감정에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왜? 타인의 것은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역시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존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자신을 정의할 때마다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지위, 나의 재산,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삶에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그 시해 의도로 인해서 성에서 쫓겨나 망연자실하며 걷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습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데려오셔서 괴가 있던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내게 행하셔도 좋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원한다면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죽기를 바라신다면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생명의 주인 앞에 그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님의 뜻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저는 주인께서 행하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주인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미래, 나의 꿈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것을 잠시 맡아 지키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느 때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성도님이 이 웨슬리 목사님을 향해서 혼이 빠지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큰일입니다. 목사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주님의 집이 타버렸구나. 나는 이제 한 가지 책임을 덜었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과 재산이 불탔을 때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니 예수님의 것이니 내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것을 잠시 맡아 지키는 청지기이니 집이 불탄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책임을 덜게 되었다 기쁨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재산, 당신의 직장, 당신의 미래, 당신의 꿈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두려워 떨며 무서워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입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고 그 주인께서 가장 기뻐하신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 삶에 질병의 어둠이, 실패의 어둠이, 상실의 어둠이, 우울의 어둠이, 실직의 어둠이, 죽음의 어둠이 불어 닥친다고 하여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세상의
말씀을 창조하신, 지금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신 그 주인과 늘 함께함으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담대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찰마웨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덤,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더는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래도,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미래이신 하나님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신 하나님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수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칠 줄 모르는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로 망명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잠시 거처를 비워둔 사이 아말렉 군대가 그 마을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윗 앞에는 모든 집이 활활 불타고 있었고 다윗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병사들의 아내,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이 활활 불타고 있는 그 가운데 부모와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린 병사들은 어디로도 배출할 수 없는 이 원망을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한 다윗을 향해서 모두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지금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생명을 등졌던 동료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지금 눈 앞이 캄캄한 무덤과 같은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래이시고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데 뜻은 잡다, 묶다,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지금 캄캄한 무덤과 같은 그 죽음의 그늘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허리춤에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묶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니 어떠한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도,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두렵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요동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묶여 있으니 어떠한 절망의 소용돌이가 불어닥친다고 하여도 자신은 떠내려갈 일이 없으니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전에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의 소년이 13세가 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냥을 가르치고 정찰을 가르치고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낚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세의 생일이 되면 성인식이 치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아들이 경로를 기억할 수 없도록 눈을 천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끌고 숲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숲속 중앙에 그 아들을 홀로 버려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떠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자신 눈에 가려졌던 가리개를 벗습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자기는 지금 괴기한 숲 안에 칠흑 같은 어둠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요. 그의 앞에는 울창한 모든 숲이 공포가 되어 소년은 공포의 밤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바람이 불 때면 가지가 스산하게 흔들리는 모습조차 소년에게는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더욱 움츠립니다. 멀리서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때면 금방이라도 어둠 속에서 늑대가 나타나 자신을 덮일 것만 같은 두려움에 느껴 소년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포로 떨었던 기나긴 밤이 지나 새벽을 밝히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태양이 따사로이 소년의 온몸을 덮자 소년은 그제야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란한 태양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소년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작은 걸음을 걷고 난 후 소년은 저 멀리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소년을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소년은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손 위에는 용맹한 활이 들려져 있었고 왼손에는 날카로운 화살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소년의 곁에서 온 밤을 함께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덤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을 오롯이 나 혼자 견뎌야 할 것만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분명한 형상으로 내 눈에 지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등 뒤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활 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위기가 닥치면 자비 없이 하나님의 화살에서는 날카로운 화살이 날 향해 덮치는 그 위기를 향해서
날아갈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활 시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를 더욱 단단하게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잠잠하신, 영원히 평온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어느덧 나에게 전해져 고동치던 나의 심장이 예수님의 평강의 속도로 잠잠해질 것입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걸어가십시오. 우리 아빠 하나님이 함께 발맞춰 걷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영원히 강하신 팔로 당겨진 활시위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무덤과 같은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고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불쌍하게도 양은 머리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고집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는 것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낭떠러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도 고집스럽게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의 목자들의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양이 어리석게 나아가고 있으면, 양이 늪을 향해서, 가시밭길을 향해서, 맹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그 즉시 목자는 이 지팡이의 고리로 양의 목을 강하게 낚아채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목자는 압니다. 목을 낚아채면 양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낚아채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성질이 날 것입니다. 목이 낚여서 고통스럽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목표하고 자신이 바라던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에 목자를 원망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자기 자신을 살리는 고통입니다. 구원하는 고통입니다. 값진 고통입니다. 은혜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고통을 주어서라도 양의 삶을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어서라도, 실패를 주어서라도, 아픔을 주어서라도, 슬픔을 주어서라도, 낭망을 주어서라도 나를 낚아채사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목자의 무기와 같습니다. 기사의 검과 같고, 기사의 몽치와 같고, 군인의 총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가 그 양을 공격하려 한다면 그 무시무시한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맹수를 내려침으로 말미암아 그 양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 인생에 어떠한 위기의 짐승이, 고난의 짐승이, 원수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신발장에 쌍절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격투기를 배우면서 이 쌍절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쌍절곤을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도적이 집을 침범을 하면 가장 빨리 이 쌍절곤을 꺼내서 그 도적에게 홍구멍을 내서 쫓아내기 위해 신발장에 놓았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제 아내는 저의 쌍절곤으로 인해 아주 든든했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남편의 쌍절곤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천안에 이사 오면서 아내가 그 소중한 쌍절곤은 캔 분리수거통에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윽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아내의 믿음이 이 천안에 오면, 천안중앙교회에 오면서 아주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쌍절곤으로도 아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안심을 누렸다면 세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홍해를 콧김으로 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막대기로, 나를 쌍절곤으로 보호해 주신다면, 어떠한 절망의 짐승이 나를 삼키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 없이 그 막대기를 휘두르신다면,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녹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떠한 맹수보다도 크신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서운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벽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나를 삼킬 것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늪에 빠져 두 발이 묶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낚아채사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 은혜의 구원하심이 때로 아프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슬프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나를 살리기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어떠한 환난이, 질병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위해서 창공에 들립니다. 그 어떠한 위기가, 고통이 나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막대기는 나를 위해서 내려쳐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의지하여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끈기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 강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위기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